똑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아, 나는 네. 복의 근원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게 해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함의 이름이니라.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받아주셨다. 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이 부활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아무리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고넬료의 사건 보면 제가 늘 그 깨달아서 그러는데, 고넬료가 그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장관이에요. 장이야. 근데 구제하고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이 됐어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하시는데 구원은 없어요. 그 기억을 하셔. 왜냐하면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하죠. 그 보자기 사건, 잡아먹어라 이러고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달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해서 그 천국 복음 그걸 전해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거기서 바로 성령이 임재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부활되는 사건이야. 영이 바로 부활돼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럼 제사 받고 영이 부활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하는 거야. 바로 그걸 그 진리예요. 요거 알면은요. 뭐 자로나 그러나 치우칠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의 하심의 그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도와주러 보호해주고 보혜사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가르칠 사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아멘. 그래야 우리의 길을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 자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을 쫓아 행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길을 지도함 받는데, 제가 그 김열광 목사님 그 책을 한 120권을 출간하셨는데 27세에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이 공원에서 산책하다. 그래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읽어보고 범사에 이렇게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책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을 늘 범사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 시대라 그러면서 성령님을 범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역이 다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7절서부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이 나오거든요. 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유익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나타남은. 근데 거기에 이제 은사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또 사명이 각자 다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은사가 있고 은사자예요. 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각양각색 뭐 교사로 목사로 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사명을 자기가 특출한 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은사도 그래.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 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여기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을 주는데 무슨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주 믿음이 또 아주 견고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아주 좌석 같은 그냥 큰 믿음을 갖고 그냥 그 믿음으로 막 쫓아서 행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믿음의 말을 막 선포하고요. 이런 아주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막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로다가 각양각색 행하게 하시는 거야. 다른 어떤 이에게는 또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이거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 너희를 믿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으셔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면서 목마르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명절 끝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막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나는 목말라요. 나는 돈에 목말라요. 또 세상에 목말라 있어요. 명예, 권세, 지위, 돈에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권능 충만,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왜 보혜사로 오셨냐? 성령이 열매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서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을 갖다 좋은 부리도 부려? 빌딩 사게 해주세요. 차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왜 그런 것만 하냐고요? 이 세상과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너희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랴. 그냥 믿음을 쫓아 행하면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돈에 목말라 있고 명예, 지위, 권세에 목말라 있느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믿으면 기쁨 충만, 평강 충만, 여호와 샬롬, 마음에 평강에 믿음이 와서 있는데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건데 그 전능하신 분이 가난할까요? 재벌일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재벌의 부여함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식물로 주었노라. 먹거리 줬잖아요. 공짜예요 다. 아멘. 그거 위해서 막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안 돼요. 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니까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막 흙 파고 이렇게 해서 씨 뿌려서 이렇게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다 막 만들어 놓고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거는요. 그 과일이나 뭐 쌀이나 이런 거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사 먹는 거지. 생선이고 고기고 다 공짜예요, 공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셔서요. 제가요 정말 감사하고 뭐를 사 먹어도요. 저와 여러분 이제 골라 사 먹으면 안 돼. 그냥 다 섞은 거 말이야. 그냥 싸다고 그거 불신자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이 없으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이래? 그 맛없다 그러면서 운연중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만들어 놓고 먹고 살라고 먹거리 주셨는데 최상품의 과일, 야채 다 그런 것만 사 먹어야 돼요. 가서 이거 한 개를 먹어도 이만한 그냥 딸기 그냥 이만한 거 사과도 그냥 최고. 제가 요번에 그 푸른 사과를 사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난 그런 것도 처음 먹어봐요. 그럼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맛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 맛있게 먹게 해주셨구나. 운연중에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때 복음 교제하면서 그런 걸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그 나눔을 갖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깨달음을 받고요. 늘 난 최고로 좋은 걸 사요. 사도 골라 안 사요. 골라 사면 조금 있으면 다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고 아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운연중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가가치가 높아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봐봐요.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건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문제 해결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감사 찬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찬양. 제가요 한번 막 방언을 기도해 막 싸라 레켈 로바레 칸나르 싸라 카라카바라 이러면서 방언을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방언이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통역까지 해주셔. 궁금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뜻이래요. 그걸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뭘 만날 교회 오면 말이야 그냥 금식하고 뭐하고 처리하면서 빌딩 주세요. 돈 주세요. 못 주세요. 그래요.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그 권능으로 행하게 해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너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사망 권세 가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나는 생명을 가졌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셔. 생명의 면류관들 다 받으셨잖아요. 이거를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천국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셨어. 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 세상과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 처참한 그 죄짐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죄짐을.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 아는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고 그런 지혜롭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은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제가 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 지혜로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니까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옳은데요. 문제가 딱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를 유익을 주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분이 늘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요 혼돈 가운데 사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질서를 잡아주시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데서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멸망당한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사탐하게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권세를 갖고 살아갖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라.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빛을 믿고 빛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빛을 믿고 빛을 말하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빛을 말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부유하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나눔을 갖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의 반면에서 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 살잖아요. 뭐라도 있으면 주요.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나눔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그 질병의 강도를 만났어.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힘과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힘과 능력인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거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거리 다니다가도 어려운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으면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기. 얼마나 이웃들이 말이에요 사탐하게 귀신들한테 잡혀갖고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나고 귀신들이요 얼마나 저기 하는 줄 알아요. 넘어뜨리려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은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거를 넘어뜨리려고요. 환경에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상과 현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사탐하게 속임수를 베푸는 거예요. 속임수. 그래서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환경과 현상과 현실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한테요 아주 사기꾼도 붙고 별난 사람이 다 붙어요. 그게 뭔지 있으면 털어내. 왜? 자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냐 회개해야 돼. 자꾸 그거요. 돌아서야 돼. 그래야 천국이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보혜사로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긴 무엇이니 오직 믿음뿐이지라.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뿐이에요. 성령님 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세상의 힘은 크시다. 그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도와주시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에게 계신 분보다 더 크신 거예요.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보혜사로 계신데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않냐고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처럼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주셨느냐고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믿어야 할지니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요, 복음을, 이게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믿음이 더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은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 그래요. 믿음이 더해져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정말 깨닫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나타남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시면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